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렇습니다. 자랑하지 말라. 그러나 자랑하라. 자랑하지 말라. 그러나 자랑하라.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가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들은 한두 개씩은 꼭 있습니다. 키 큰 사람들은 키 큰 것을 자랑하고 싶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공부 많이 한 것을 자랑하고 싶고, 또 음식을 잘하는 사람은 음식 잘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교만한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마음은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백령도에서 초등학교 1학년 때 나와서 5학년 때 백령도로 여름방학 때 놀러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 달 동안을 지내는데, 백령도에 있는 이 촌놈들이 말이에요. 인천에서 왔다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가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물어봐요. 그 인천에는 차가 많다면서, 인천에는 먹을 게 많다면서, 집도 크다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참 으쓱대가지고, 그럼 아주 커. 사람도 많아. 차도 가만히 있다가 보면 차가 얼마나 빨리 달리는데, 이렇게 자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아이들이 태권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태권도를 배우지도 않았고, 태권도를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물어보기는 사투리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태권도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어깨에 힘을 딱 주면서, 그럼 태권도 내가 알아. 나 태권도 검은 띠야. 그래야? 그럼 너 해볼래?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내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말이에요. 너 태권도 자세 할 줄 알아? 한번 보여줘. 그걸 갖다가 사투리로 한번 일러외줘. 그러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나 지금은 싫어. 그러면서 피했어요. 예?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직도 머릿속에 잘나지도 못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그냥 잘난 척 했던 그런 게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면 편지를 쓰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군대 간 아들이 집에 계시는 부모님께 편지를 쓰면 무슨 편지입니까? 지난날에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부모님 오래오래 사세요. 편지를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가 잘난 척하는 거예요. 잘난 척. 이게 뭐냐? 서로서로가 나누어진 겁니다. 서로서로가 무시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무시를 해요? 자기가 잘났으니까 무시를 하는 거지. 그래서 서로서로 나누어졌어요. 나는 이 사람 좋아하고, 나는 이 사람 싫어하고, 이 사람 미워하고. 그래서 네 파로 나누어진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교만한 게 문제예요. 교만하니까 무시하고, 교만하니까 사랑하지 않고, 교만하니까 용서하지 않고, 교만하니까 잘난 척을 하고. 그런데 정말 잘났으면 인정을 해요. 똑똑해서 똑똑하면 인정을 하고,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잘나지도 못하면서 잘났다고 말하면 뒤에서 뭐라고 말해요? 손가락질하죠. 잘나지도 못한 게 잘난 척은 왜 하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놀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가 정말 잘났느냐? 말씀 보세요. 26절에 형제들아 너의 부르심을 보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자신을 좀 아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 중에 뭐 지혜로운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세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파워가 있는 사람, 결국 세상의 권력과 빽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옛날부터 참 가문이 좋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모여든 겁니다. 공부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뭐 재벌이 있습니까? 아니요. 뭐 아주 기술자가 있습니까? 아니요. 족보가 있는 집입니까? 아니요. 그런데 싸우기는 왜 싸워요? 잘나지도 못하는데 왜 싸우느냐? 나지도 못하는데 왜 들이대요? 응? 알지도 못하면서 왜 아는 척을 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왜 싸워요? 왜 미워합니까? 왜? 자기 스스로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모자라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그러면요. 누가 머리를 때려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머리를 때려도 누가 남이 욕을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 당연하니까. 왜 당연해요? 나는 아무것도 별 볼 일도 없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모세가 왜 애굽의 관리를 죽여가지고 모래밭에 묻었습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바보 보고요. 뭐 죄송하지만 이해하고 들으세요. 바보 보고 너 바보야. 야, 이 바보야. 그러면 그 바보가 뭐라 그래요? 야, 이 바보야, 이 바보. 너 바보도 몰라, 이 바보야. 너 바보. 나 바보. 그러잖아요. 왜? 모르니까. 근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예수님파. 예, 서로 그냥 나눠진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잘났다 너희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꼴불견이라고 해요. 꼴불견.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말고 당신들은 자랑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마세요. 왜 자랑하지 말라느냐? 사람이 잘난 척하면 패망합니다. 잘난 척하다가는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좀 성경 구절이 조금 조폭 같죠? 교만은 뭐냐면 교만은 멸망의 선봉 앞장서는 것이고 겸손은 존경을 받는 일에 앞잡이다. 맨 먼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보세요. 자, 자랑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이런 겁니다.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다, 나는 양심에 거린낌이 없이 깨끗하다고 말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물이 깨끗하다고 해서 저 히말라야 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깨끗한 물하고 비교가 되겠느냐고요. 비교가 안 되지. 아니 서울의 공기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미국의 공기보다 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어 말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지혜가 많으세요.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는 게 얼마인데 내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고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잘난 체 하는 사람,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 조금이라도 깨끗하다, 조금이라도 내가 했다, 내가 재주가 있다, 내가 실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관심을 안 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안 쓴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뭐 내가 모르나요? 그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줘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요. 왜 그런 거냐?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든 그런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느 날 하루살이하고 메뚜기가 서로 친구가 되어서 놉니다. 하루살이하고 메뚜기가 이제 하루살이하고 하루 종일 놀다가 하루살이에게 헤어지면서 말합니다. 하루살이야, 우리 내일 보자. 근데 하루살이가 내일? 내일이라는 말을 못 들었거든. 내일이 뭔데? 내일은 캄캄한 밤을 지나고 밝은 아침이 오는 거가 그걸 내일이라고 하는 거야. 하루살이에게 내일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런 메뚜기가 또 이제 그 다음 날에 이제 개구리하고 친구를 했어요. 개구리가 이제 친구를 하다가 몇 날을 이렇게 보내다가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말합니다. 메뚜기야, 우리 내년 봄에 보자. 내년 봄에 보자. 메뚜기가 말합니다. 봄이 뭔데? 내년이 뭔데? 내년이라고 하는 거는 추운 겨울을 지나고 추운 겨울을 지나고 따뜻한 날이 올 때 바로 그게 봄이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하루살이일 것 같아요? 메뚜기일 것 같아요? 또 개구리는 또 누구를 친구를 사귈 수 있어요? 토끼를 친구로 사귈 수 있겠죠? 훗날에 보자. 이게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우리는 흙입니다. 흙은 뭐냐? 흙은 아무것도 아닌 부서지고 멸망당하는 것이 흙인 것이죠. 인간이 이렇게 약해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훅 바람만 불면 다 날아가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둘 가치가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잘난 척을 하는지 은혜를 몰라요.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우리가 잘나서 사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너희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아느냐? 어떤 주인이 있었어. 그 주인이 종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얼마를 빌려준 줄 아니? 10억을 빌려줬어. 10억. 그냥 계산으로 그냥 그렇게 얘기합시다. 10억을 빌려줬어. 근데 종이 돈을 못 갚아. 주인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10억을 그냥 딱 탕감해줬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할렐루야지. 그냥 한꺼번에 10억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네. 10억을 딱 탕감해줬어요. 갚지 마. 이제 너 빚 없어. 이러고서는 기뻐가지고 그냥
기뻐가지고 그냥 노래하면서 랄랄라 노래하면서 가다가 길거리에서 친구를 딱 만났어요. 그 친구는 자기한테 10만 원을 빌려갔어. 10만 원. 그 친구를 잡고서는 멱살을 탁 잡고서 말하게, 이놈의 왼수, 이 왼수 이거. 이 자리에서 만났구만 이 왼수. 언제 만나라 했더니 지금 만났구나 이 왼수야. 10만 원 돌려줘. 여러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돼요. 난 계산도 못하거든요. 10만 원이 10억이 되려면 10만 원이 몇 개가 필요한가요?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데 10억을 그렇게 탕감을 받고도 채무 면제를 받고 나서 그 10만 원을 달라고 그래 멱살 잡는 건 이해가 나. 그 돈 안 갚는다고 그래 감옥에 집어넣어?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말이 다 됩니까?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게 우리 사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려고 하는 그 자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자랑하느냐?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내가 좋은 재벌이다. 내가 좋은 학벌이다. 내가 좋은 문벌이다. 내가 너보다 더 낫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도 육체를 자랑하지 마라. 돈 벌었다고 자랑하지 마라.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 한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가 부자가 되는 것은 그만큼 더 잘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가 농사를 졌는데 그게 풍년이 들었어요. 너무 풍년이 들어서 옛날 창고를 다 허물었어요. 그냥 쌀을 갖다 가득가득 담아놓아야 되는데 옛날 창고 갖고서는 쌀을 담아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창고를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쌀을 그냥 가득 채워놨어요. 그리고 말해요. 이제 먹고 마시자. 즐거운 잔치나 하고 맛있게 먹고 멋있게 살자. 이렇게 마음을 가졌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좀 줄 아세요? 불쌍한 사람이요. 이 어리석은 사람. 내가 하루아침에 너를 이 세상에 있는 너를 데려가면 어떻게 하려고 네가 그렇게 스스로 교만해서 네가 본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신약에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구약 예레미야 9장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맹 있는 자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거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부 잘했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 있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이 교만한 일하기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한 가지 더 이 말씀을 드릴까요? 개미가요, 다른 개미보다 튼튼한 개미였어요. 개미, 그렇게 땅굴에 사는 개미요. 이 개미가요, 다른 개미는 그 쌀 한 톨만 줘도 절절 매는데 이 개미는 자기가 쌀 2톨을 져요. 이야, 그러니까 개미 세계에서는 왕이에요, 왕. 야, 너는 무슨 힘이 있어서 그렇게 개미 쌀을 2톨을 지느냐? 야, 넌 천하장사다. 그래서 으쓱했어요. 시골에서 으쓱으쓱 되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이게 다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개미들 세계에서 조금 인정해 주니까 으쓱해가지고 저 시장바닥으로 갔어요. 시장바닥에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 많은 데서 자기가 그냥 쌀 2톨을 그냥 끙끙대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봐주질 않는 거예요. 아무도 봐주질 않아.
사람들이 왔다 갔다 지나갔다 보니까 그냥 사람의 발에 그냥 밟혀 죽을 뻔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느 것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의 칼로 나무에다가 그냥 글을 써서 새기듯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가슴 속에 새게 될 말이 있어요. 자랑하지 말자. 자랑하지 말자. 이거를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자. 그러면 뭐냐?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셨죠? 왜 그런지 아세요? 자랑하다 보면 다쳐요. 자랑하다 보면 다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마십시다. 두 번째는 마지막인데 자랑하지 맙시다 했는데 그러나 자랑하십시오. 하이 재밌네. 그러나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 말씀 보십시다.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는 빼고 가로 열고 닫고 없는 걸로 생각을 하세요. 자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랑하라. 근데 가로 열고 닫고를 읽어봅시다. 자랑하는 자는 어디에서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조건이 있어요. 자랑해도 돼요. 그런데 무 안에서 자랑을 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런 겁니다. 주 안에서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자랑하라고 해요? 우리 하나님이 최고. 우리 하나님이 지혜가 많으셔.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셔. 우리 하나님이 참 싸움을 잘하셔. 우리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자기를 높이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높이라고 했느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별로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 된 것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을 자기 자신이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자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좀 더 어려운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 엘리트예요. 아주 그냥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최고의 그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베냐민의 지파, 그리고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지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어유 바울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면 어깨가 쫙 힘을 주면서 그러니까 교만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것을 보니까 한심한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내가 사도라고
부름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교회를 너무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너무 미안해서, 그리고 나를 사도로 세워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내가 다른 모든 사도, 곧 12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1명을 전도했다면 나는 2명을 전도했고, 베드로가 10km를 전도여행을 갔다면 나는 40km, 50km를 달린 사람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많이 했어도 이게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집으로 가셔야 돼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요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의 24절에 보게 되면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한 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여호와의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자인 것을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 자랑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 형편을 보세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문벌 좋지 않은 사람들을 능하게 하시며 높이시며 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하시며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행하신다면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장세우면서 사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깨를 확 펴고 눈은 정면을 바라보면서 독수리가 그냥 확 눈이 그냥 번쩍번쩍 살아있는 것처럼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기죽지 않는 겁니다. 누구하고 비교하지도 않는 겁니다. 배 아프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 말씀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나니. 요 네 가지 단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거 참 귀중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약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잘난 것, 모든 것이 평안한 상태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한 겁니다. 1858년에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한 아이는 소아마비로 태어났어요. 참 소아마비로 태어났으니까 다리도 안 좋고 시력도 안 좋았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또 이 에스마라고 하는 천식도 있었던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촛불 하나 끌 힘도 없었어요. 부모가 볼 때 어떻게 했어요? 부모가 볼 때 너는 이미 넌 나고자야. 너는 참 불행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세요. 자기가 남하고 비교해 볼 때 남을 이길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는가 하면
뒤떨어진 조건을 갖고 있는가? 지금 그 상황을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이를 향해서 너는 틀렸어. 예. 너는 안 돼. 너는 집에서 그냥 있어. 그러지 않고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참 믿고 신실한 아버지였어요. 그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네가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서 너와 함께 하신다면 바로 모든 사람들이 너의 그 장애 때문에 너를 주목할 것이고, 그리고 그 장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이 사람이 23살에 뉴욕 그 스테이트의 의원으로 23살에 당선이 되었고, 28살에 뉴욕 시장이 되었고, 그리고 부통령이 되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누구실까요?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1906년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구나. 사람의 눈에는 이게 싹수가 놀았다. 싹수가 놀았다. 우리의 환경도 그래요. 내 조건을 볼 때, 야,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조건이 참 나의 고생만 하고 이게 되겠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 없는 자를 능력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은 누구와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고요. 사람들은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우리는 세상에 뭐로 나갑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호와를 높이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자랑하지 말라.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면 다칩니다. 자랑하면 쓰러집니다.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편안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자랑하세요. 누구를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높이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